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신약 294페이지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 예배 말씀을 인용해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 삶을 인도해 주셔서 더 풍성한 삶을 누리도록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대부분 그리스도인들은 이 앞에 있는 생명은 똑 잘라놓고 예수님 믿고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뿐만 아니라 예수님 시대에도 동일했는데요. 이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를 백마 탄 왕자님으로 생각했습니다. 백마를 타고 멋지게 등장하셔서 이스라엘을 압제하는 로마를 전복시키고 왕이 되셔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그들은 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제자들도 나중에 예수님이 왕이 되면 누가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것들로 싸우기도 하였죠.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의 기대와는 달리 백마가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타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왕이 되시기보다는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이 모습을 오늘 본문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본문 함께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서 가난과 부유는 이제 물질적인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가난함은 예수님의 낮아지심, 부유함은 우리의 구원을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오늘 이 시간 사람들은 백마탄 왕장님을 원했지만 오히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낮아지시고 가난해지신 예수님의 모습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면서 우리가 진정으로 알아야 할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무엇을 닮아가야 하는지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의 낮아지심에 대해 살펴보기 전에 이 죄에 대해서 짚고 넘어가기 원합니다. 스킬더라는 신학자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들어온 죄가 모든 것을 붕괴시키고 해체시켰다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과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인간과 인간관계가 무너져 버렸고 심지어 자연과 인간관계마저 무너져 버리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죄로 인해 모든 창조의 계획과 질서가 무너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이 죄에 빠져 허우덕거리고 있는 우리를 버려두지 않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건져낼 한 가지 방법을 작정하십니다. 창세기 3장 15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은 창조주이신 예수님을 가장 낮은 곳,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게 하셔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을 작정하셨습니다. 갈라디아서에는 이 모습을 이렇게 표현해 줍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때가 차매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갈라디아서에서는 때가 찼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냥 흐지부지 시간이 지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의도와 능력이 꽉 찬 그때 하나님은 예수님을 여자를 통하여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낮은 자의 모습으로 보내주세요. 출산할 곳이 없어서 말 구유에서 태어나게 하시고요. 백마를 타는 것이 아니라 나귀 새끼를 태우셔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시키십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모든 피조물을 만드신 분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만든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은 우리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굉장히 놀라운 은혜를 말합니다. 무한하신 하나님께서 유한한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에게 철저히 낮아진 모습을 보여주신 것이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낮고 가난한 모습으로 오게 되었을까요? 우리 본문을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하심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이렇게 낮아지신 이유는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하여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또 갈라디아에서는 예수님이 그냥 태어났다고 하지 않으시고 율법 아래에 나셨다라고 말하시며 이렇게 소개합니다.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율법을 우리에게 수여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의 율법 아래 나셨다는 것은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하여 율법의 제정자가 율법 아래 태어나시는 낮아짐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처럼 낮은 자의 모습으로 오신 것뿐만 아니라 한 평생을 낮은 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셨습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의문답 48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지상 생활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라는 질문이 있는데요. 답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서 자기를 낮추셨는데 친히 율법에 복종하시고 완전히 성취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그리고 그는 인간 본성이 일반적으로 겪게 되는 것들과 특별히 그의 낮아진 상태에 수반되는 세상의 멸시와 사탄의 시험들과 육신의 연약함을 감당하심으로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라고 우리의 신앙은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낮은 자로 오셔서 계속해서 율법 아래에 거하시면서 율법을 지키시고 율법을 성취시키시면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이십니다. 율법 위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온전히 지키시고 온전히 성취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는 자들에게 값없이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시켜 주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신칭의라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죄가 예수님에게 전가되어서 우리가 무죄 선언을 받게 되고요. 또한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전가받아 우리가 그 의로 말미암아 의인이라고 칭함을 받게 되는 것이 이신칭이죠. 예수님은 율법의 제정자, 율법의 수여자이시지만 율법 아래에 나셔서 이 모든 것을 성취시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나님의 의를 선물로 주시고자 율법 아래에서 낮은 자의 모습으로 한평생을 사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낮아지심은 그의 죽으심에서 클라이막스를 맺습니다. 대의문답 49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그의 죽으심에서 어떻게 자기를 낮추셨는가 또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실 때 자기를 낮추신 것은 유다에게 배반을 당하시고 또한 제자들에게도 버림을 당하셨으며 그리고 세상 사람들로부터 조롱을 받으시고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빌라도에게 정죄를 받으시고 병사들의 고문을 당하셨습니다. 또한 죽음의 공포와 어두움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를 몸소 느끼시며 자기 몸에 지니셨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제물로 당신의 생명을 희생하시며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의 저주받은 죽음을 견디심으로써 자신을 낮추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굳이 피조물의 옷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이 만든 피조물로부터 순환과 배반과 고난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리고 굳이 어둠의 세력과 싸우시면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버림을 당하실 필요가 없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땅의 가장 낮은 자의 모습을 하고 오셨고 당하지 않아도 될 이 모든 고통을 묵묵히 감당하셨습니다. 심지어 생명의 주관자께서 자신의 생명을 속죄의 제물로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죽음의 권세 아래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생명의 주관자께서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다라는 것이죠. 이 모습을 빌립보서 2장에 이렇게 친히 설명을 해줍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예수님은 우리를 살리시기 위하여 이렇게나 낮아지셨습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도 낮아지셨습니다. 대의문답 50문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에도 낮아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제가 답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후 그의 낮아지심은 장사됨과 죽은 자의 상태를 계속하시고 제3일까지 사망의 권세 아래 계신 것이니 이를 다른 말로 그가 지옥으로 내려가셨다고 표현한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어디까지 낮아지셨습니까? 하늘 보좌 우편에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죽음의 권세 아래로 내려가셨다가 우리가 가야 할 지옥까지 내려가셨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이것을 기억하면서 본문을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것이 복음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붙들어야 하고 마음에 가득 채워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낮아지신 이 사실을 아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모습들을 보면 이 복음에는 별로 관심이 없어 보입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옥까지 낮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어 보여요. 요한복음 10장 다시 보시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를 우리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는 것이라. 이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는 이 구절에만 관심을 갖고 신앙생활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질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재정의 문제를 채워주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복을 주시는 것은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약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죄를, 우리의 아픔을 치료해 주실 수도 있고 치료해 주지 않으실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부족한 재정을 채워 주실 수도 있고 오히려 가난에게 처하게 하실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잘 되는 것이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지옥에 가야 될 죄인이 의인이 되어서 천국에 가는 것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기 위하여 하늘의 모든 영광을 버리고 이 땅에 낮아지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율법의 주관자, 율법의 수여자께서 율법 아래에 나셔서 율법을 지키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에게 전가지켜 주셨다라는 소식이 바로 복음의 본질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주관자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내어주고 죽음 아래 권세로 들어가신 것, 들어가다 못해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이 바로 우리가 붙들어야 할 복음의 본질입니다. 서론에서 말씀드렸듯이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메시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갖지 못해서 정치적인 메시아를 꿈꿔왔습니다. 오늘도 동일합니다. 우리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모르고 잘못된 것을 쫓아가다 보면 기복신앙 위에 교회를 세울 수밖에 없어요. 정말 오늘날 이런 시대에 우리 예수만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의 본질을 붙잡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번 주에 새 생명 초청 주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들을 맞이하기 위해 준비해야 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교회를 깨끗하게 청소하고 선물을 준비하고 이 강대상을 과일로 이쁘게 꾸리는 것 너무나도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가장 먼저 준비해야 되는 것은 우리 마음의 본질을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채워야 될 복음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우리 1번부터 5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 가난해지신 것, 하나님이 인간이 되신 것, 율법의 수여자가 율법 아래에 나신 것, 생명의 주관자가 죽음의 권세로 들어가신 것, 죽음 후에도 지옥에 내려가신 것. 우리가 VIP를 맞이하기 전에 이 복음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이번 주 월요일에 8만 명이 출석하고 있는 교회 설교를 들었는데요. 34분 정도 되는 설교였었는데 제가 19분 정도 듣다가 설교를 꺼버렸습니다. 왜 그랬냐 하면 19분이 되는 동안 성경 구절을 하나 읽지 않아요. 무려 19분이 되는 동안 성경 해석을 하나도 해주지 않습니다. 무려 8만 명이라는 성도를 모아두고서 복음을 전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회는 종교 다원주의를 믿습니다. 종교 다원주의라는 것은 예수님을 믿어도 구원받고 알라신을 믿어도 구원받고 부처를 믿어도 구원받는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성도가 8만 명이 모입니다. 교회도 엄청 크겠죠. 그런데 복음의 본질을 놓치다 보니까 그냥 이단교회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그것에 관심을 두는 교회가 되기 원합니다.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올바르게 깨닫고 그 복음의 본질을 우리 마음에 가득 채우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이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아가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참 많이 싸우죠. 싸우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옥까지 낮아지신 그 예수님을 닮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늘 싸우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의 본질을 올바르게 알고 지옥까지 내려가신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우리가 닮아가려고 한다면 우리도 기꺼이 예수님처럼 낮아지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 지옥까지 내려가신 그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가득하다면 우리가 감히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성도와 어떻게 치고받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정말 우리 예수만교회는 이 복음의 본질을 잃어버린 시대에 복음의 본질이 무엇인지 찾고 복음의 본질을 마음에 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한 예수님의 낮아지심을 닮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좋은 교회, 하나님께서 칭찬하시는 교회, 영혼 구원에 힘쓰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한 번만 더 읽어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복음의 본질을 마음에 품고 예수님의 낮아지심, 가난해지심을 닮아가는 우리 예수만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